성경 봉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6월절에 관한 교훈을 계속 우리가 상고하고 또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의 아주 대표적인 절기죠. 이스라엘이 시작되게 된 절기. 이스라엘이 어떤 백성인가, 어떤 나라인가, 그의 정체성을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게 보여주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그 당시 때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국한 날 그 정도의 의미만 있는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이 6월절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또 성도들이 우리도 왜 어떻게 이 교회에 모였는가? 교회의 생일이 언제인가? 왜 우리는 이렇게 다 모여 있는가? 그 근거를 우리가 추적해서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그 6월절이 담고 있는 그 의미와 그 내용들이 거기에 다 깔려 기저에 이렇게 배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절, 또 추수감사절, 또 혹은 성탄절, 어떤 교회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은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에게 보이는 말씀이라고 해서 보이는 말씀.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보이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지만 가시적으로 교회로 하여금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보이는 말씀으로 제정해 놓으신 제도가 뭐냐면 성찬제도입니다. 성찬제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살에 우리가 다 어떻게 해요? 먹습니다. 6월절 성찬을 우리가 먹게 됩니다. 그래서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 2000년 전에 우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어떻게 활동하셨는지 성경의 문자로만 보지만 그러나 그 영적으로는 그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그것을 보이는 제도인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정해 놓으신 절기가 이 성찬식인데, 성찬식의 모태가 되는, 성찬식의 그 근거가 되는 절기가 뭐냐? 바로 6월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은 그래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경험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신자들이, 교회가,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6월절 사건, 그 6월절 사건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인데, 그 과거의 사건을 현재의 삶 속에서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과거의 사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죄인들에게 베푸셨던 그 그리스도의 영원한 그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성찬식을 통해서 과거의 사건을 회상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있을, 장차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완성이 될 텐데요, 그 미래까지를 아우르는 그 핵심이 뭐냐 하면 유월절이고 시작 성경엔 그 성찬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유월절 양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양을 잡는 시점은 4일간 준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했냐 하면 첫 달을 사면서 열흘 동안을 그냥 두시고 그리고 4일을 두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한다면은 14일 동안을 양을 생각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듣고 계속 양을 돌보는 거죠. 양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년 된 양, 1년 된 혹은 염소, 그리고 각 가족들이 다 양을 한 마리씩 잡는데, 가족이 좀 모자란 경우는 이웃 가족과 함께 양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무슨 공동체가 되느냐 하면, 우린 이 양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구나. 저 집도 양을 먹네. 저 집도 양의 피를 바르고, 이 집도 문설주 좌우 임방에,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네. 저 김씨 집도, 저 박씨 집도, 저 이씨 집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 집과 같은 방식으로 양의 피를 각자의 집에 다 바르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제정하셨을까요? 그냥 양의 피를 바르면 다 우리가 죽음에서 면한다, 그 정도의 생각만을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그 유월절 의식을 제정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저분들도, 내 이웃집도 저 양의 피를 발라서, 우리와 똑같은 양의 피를 발라서 저 집도 구원을 받는구나. 아하, 우리가 이 애굽에 내리는 이 내리는 이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그 양의 피를 통해서 동시에 무엇을 느끼느냐면, 무엇을 생각하게 되느냐면, 우리가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공동체구나, 양의 피로 말미암아. 수평적으로는 저 집과 우리 집이 그 양의 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구나. 저 집과 저 이웃집과 우리 집이 양의 피로 하나가 된 공동체구나라는 사실은, 우리가 이 양의 피로서만 하나가 되는구나. 유대인, 단순히 유대인의 종족, 혈연적 개념으로가 아니라 그 양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공동체에 우리가 하나가 되지만, 이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지만, 수평적으로는 양의 피로 저 사람들과 우리가, 저분들과 이웃집이 우리가 하나구나. 우리는 알고 보니까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 이스라엘 공동체, 유월절의 이 공동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운명 공동체가 되었구나. 교회의 하나됨의 시원, 그 뿌리를 찾아간다면, 역사 선상 속에서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 바울 사도가 그 얘기하죠. 에베소 4장에 그리스도가 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렇게 얘기할 때에 그것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나도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지만 저분도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구나. 저 집사님도, 저 권사님도, 저 장로님도, 저 목사님도. 그래서 이 유월절 의식을 하나님께서는 14일간의 긴 시간을 양의 피를 발라서 우리에게 얻어주는 혜택과 유익이 무엇이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스라엘이 이 세상 애굽과 무엇으로부터 다른가? 이스라엘은 어떤 정체성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이 사실을 유월절의 제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14일간에 이렇게 양을 결국은 양을 죽이고 문설주의 좌우임방에 피를 바르는 예식으로 끝나는데, 이게 14일간의 시간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식사가 나와요. 6월절 저녁의 식사. 11절이 그 식사를 이야기하는데 11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것을 이런 방식으로 먹어라. 그래서 이걸 영어 성경은 대부분은 이렇게 먹어라 이 표현을 해놓고 콜론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엄밀하게 얘기해서 6월절은 이 저녁 식사가 마치는 시점이 6월절이 끝나는 거예요. 물론 뒤에 가서 이제 무교절이 나오죠. 무교절이 끝나야 실제적으로 6월절이 끝나지만 오늘 출애굽기 12장 본문에서는 11절에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러니까 양의 피를 바르는 것으로만 유월절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양의 피를 바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족들이 다 아마 가족 단위로 그 양을 다 먹어요. 그런데 어떻게 먹냐면 8절에 보면은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무교병은 이스트를 넣지 않는 빵입니다.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이거 무교병과 쓴나물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지만 무교병은 특별히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오염된 세상의 근원을 말하는 거예요.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빵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너희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쓴나물은, 이건 학자들의 의견에 따라서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애굽에서의 쓴 고통스러운 생활을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라고 말합니다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세미콜론 혹은 콜론으로 딱 해놓고 이거 강조하는 것이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죠? 급히 먹으라요. 아니 14일간에 이 양을 준비해서 쓴나물과 무교병과 먹는데,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4일간의 긴 시간을 두고 이 유월절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고 누구는 벌을 받는 거예요? 애굽은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인 장자 재앙의 엄청난 재앙을, 심판과 저주를 당합니다. 그리고 식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간을 길게 두고 만찬처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시간 배분이 하나님의 이 유월절에 있어서, 우린 유월절 그 제도 자체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 시간 배분이에요. 시간 배분. 14일간은 양을 위해서 생각하라고 긴 시간을 두셨는데 막상 그 식사를 할 때는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급히 먹어라. 뭐 어떻게 먹어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우린 그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너희 허리에 너희 허리띠를 띠고 너희 발에 너희 신을 신고 너희 손에 너희 지팡이를 잡고, 너희라는 말이 계속 강조돼요. 너희가 그러니까 이 식사 무슨 식사입니까?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아마 짐도 있었을 거예요. 빼낭을 메고 발에 신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식사를 하는데 말입니다. 6월절 마지막 14일째 저녁 때 식사를 하는데, 아니 14일 동안 그렇게 시간을 길게 두셨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저 우리를 430년간 고통과 어려움을 주었던, 노예살이를 시켰던 저 애굽이 심판받는데 6월절 만찬을 좀 길게 여유를 가지면서 저 심판,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고센 땅은 이 심판이 임하지를 않으니까 저 우리를 괴롭혔던 저 애굽을, 우리에게 그 노역을 하게 했었던, 그리고 1년도 아니고 430년인가 430년 동안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었던 애굽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여유롭게 이 만찬을 즐겨야 되지 않습니까? 불란서 사람들은 뭐 식사를 할 때 1시간을 식사한다는 거야. 1시간 동안. 성경에서 여러 가지 식사법이 나오지만 여기 6월절 식사법만큼 독특한 식사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짐을 꾸려서 자기의 장비를 다 갖추고 발에 다 신을 신고 먹는 거예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제가 늦어서 지각이었을 때 그렇게 먹었던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런 적 있어요? 그렇게 막 다 책가방 들고 식사를 한 적 있습니까?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전무후무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의 맨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장자 재앙입니다. 우리가 12장부터 봤습니다만 6월절 준비는 11장부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1장에 보시면 11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장자 재앙을 예고하는 거예요. 예고하는데 11장 6절에 보면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12장 이제 이게 11장이 장자 재앙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는데 12장 30절 이제 실제로 재앙이 일어나는 시점이에요. 그 밤에 12장 30절에 보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으니, 여기도 큰 부르짖음이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11장에 예언할 때도 큰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여러분 상상력을 좀 동원해 봅시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쉽지 않지만,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애굽에 있는 동물서부터 바로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죽음의 소리가, 전무후무한 큰 애곡의 소리가 애굽 온 땅을 진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가? 죽음의 소리가. 그런데 6월절 그 당일날 그때 그 밤에 이루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음식을 먹을 때부터 이 장자 재앙이 시작됐는지 그 시간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이 양의 고기를 삶아 먹지도 않게 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빨리 가니, 시간이 길게 지체되니까 구워서 먹으라고 했어요. 구워서 쓴 나물과 먹으면서 옷을 다 갖추면서 먹는데, 먹으면서 어느 시점쯤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밤에 식사를 아마 시작할 때쯤인지 아니면 식사를 어느 정도 할 때쯤인지, 뭐 양의 어떤 고기를 어느 부위를 먹든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식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애굽에서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사망의 소리가, 죽음의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들려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알았을 거예요. 왜 이렇게 급히 먹으라고 했는지.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없는 이 애굽, 하나님이 없는 이 애굽의 세상에, 이 애굽 세상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에 의한 공포, 여러분들 그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단발마 같은, 비명 같은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소리가 우리에게 주는 그 공포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복장을 다 갖추고 여행객처럼 나그네처럼 복장을 다 갖추고 빼낭을 메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다 묶고 샌들에 묶고, 왜 우리가 여기를 급히 떠나야 되는가? 이 애국을 왜 급히 떠나야만 하는가? 이 애굽은 하나님 없는 세상, 이 하나님 없는 세상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애굽이란 이런 곳이었고, 빨리 떠나야 되겠구나. 급히 떠나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전무후무한 애굽의 죽음의 고통 소리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히 떠나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이 가장 큰 시험입니까? 우리 세상에 더 가지지 못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더 좋아 보여서, 세상에 집착을 해서, 우린 그 세상이 주는 매력과 세상이 주는 그 유혹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고 계신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을 급히 떠나야 되는 것이었어요. 여기 급히라는 말에는 두려움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 세상은, 이 애굽은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이 그의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어주신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있는데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근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좋아해서 따라간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던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삶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보기에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 같았다 이렇게.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땅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말씀들은 잘 쉽게 지나가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임했을 때 롯의 처가 뒤를 돌아다봤죠.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몸은 떠났는데, 몸은 소돔과 고모라를 떠났는데 뒤를 향해서 쳐다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장자 재앙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죽음의 소리를 들었고 이것을 떠나야 되는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을 할 때 이제 여기서 떠나서 숲곳에서 시내 산을 향해 갈 때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우리 잘 아시죠? 우리 13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13장 21절, 2절, 22절. 13장 21절,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을 향해서 가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13장 21절, 22절을 잘 보면서 읽으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우리 잘 아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실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또 이제까지 또 이렇게 성경을 볼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 생활을 하니까 사막을 걸을 거니까 사막이 밤에는 춥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 기둥을 주셨고 낮에는 더우니까 시원하게 하려고 구름 기둥을 주셨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나요? 그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어떻게 하게 해요?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기 위해서, 낮이나 밤이나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밤에 불 기둥은 우리를 따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보호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밤에도 가라고 불을 비췄다는 거예요. 여기 13장 21절에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려고, 이게 부정사예요. 진행하게 하려고, 낮이나 밤이나 가게 하려고, 어디를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하려고. 기둥과 불기둥을 우리 낮에 시원하게 하고 밤에 따뜻하게 우리를 보호하려는 게 아니라 밤에 불을 비춰주신 불기둥을 세워주신, 가라고, 앞으로 가, 그때도 가라고, 떠나라고, 애굽을 떠나라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더 근본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왜 이렇게 급히 떠나야 되는가? 더 근본적인 이유를 12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12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리라.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것을 장자를 치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을 던지실 수 있는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냐? 애굽에 왜 장자를 다 죽이느냐? 잔인하신 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시작을 할 때 이때 바로가 모세가 태어날 때의 바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세 명이나 4명 정도의 바로가 바뀌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시작을 할 때
애굽의 그때 바로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여기 심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애굽의 바로가 유대인의 영아 학살을 다 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로 태어난 아이들을 태어나자마자 다 죽이라고, 그래서 어디에다 다 던졌다고요? 나일강에다. 나일강. 바로가 하나님이 잔인하시다고요? 누가 더 잔인한 겁니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를 그냥 말 한마디로 애굽의 바로가 나일강에다가 나일강을 유아들의 피로 장식했습니다. 하나님은 시편 94편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복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린 마음 좋은 할아버지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지나온 우리의 역사 속에서 많은 제국들이 역사 선상 속에서 등장했습니다. 그 제국들이 온 인류에게 미친 그 폭력과 그 잔인함과, 전도서에 보면 압제를 받은 사람들의 그 통곡 소리가 하늘에 사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셨어요. 그리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모든 신을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급히 떠나게 했는가? 애굽이, 그리고 이 애굽을 휘어잡고 있었던 그 실제적인 세력이 누구였냐? 바로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신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던 신앙 세계를 표현한 말입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었던 그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께서 다 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서부터 15장까지 의 이야기는 바로와 모세와의 싸움, 혹은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의 싸움이기 이전에 더 근본적인 싸움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신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애굽의 신들과 하나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무슨 글이냐면, 기독교 신자가 이런 글을 썼는데, 이 세상의 신은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신은 자기가 보기에는 두 종류라는 거야. 그 두 종류의 신은 뭐냐 하면은 내가 만든 신과 나를 만든 신. 아주 비슷하죠. 내가 만든 신과 나를 만든 신. 주격 조사를 쓰느냐 목적격 조사를 쓰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만든 신이냐 나를 만든 신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었던 그런 모든 신들은 무슨 신이었습니까? 내가 만든 신이었습니다. 내가 만든 신은 어떤 신이냐면은 언제나 나와 뜻이 일치되는 신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신도 원하고, 나의 모든 죄들은 다 눈 감아 주시고 너그러이 용서해 주는 신, 그 신이 내가 만든 신의 성격입니다.
이 내가 만든 신은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처지를 언제나 이해해 주시는 그런 신. 이해한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다독여 주는 신. 언제나 늘 나를 응원하고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에게 힐링을, 요즘 말로 힐링을 선사해 주는 그 신. 그래서 내가 만든 신은 언제나 감미롭고 달콤한 신. 하지만 나를 만든 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만든 신은, 이 하나님은 내 뜻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태반입니다. 일치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정반대일 때도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문맥에서 나오는지 아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얼마나 멋있는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네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최초로 예수님이 교회라는 말을 쓰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교회를 이루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 그렇게 죽을 수 있습니까? 신이.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신과는 자기가 만든 신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자기가 만든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했던 거죠. 나를 만든 신은 내 뜻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고 일치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정반대이기도 한데 내가 그토록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 신은 혐오하십니다. 애굽에 있는 그런 모든 복과 유익과 혜택들을 이 신은 싫어하십니다. 나를 만든 신은 불편하기 짝이 없는 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노예 생활하면서 편하게 있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그냥 우리 노예 살해하는 게 익숙해요 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끌어내시고 차라리 주시려면 그냥 애굽 땅, 가나안 땅도 뭐 훌륭하지만 가나안 땅보다도 몇 배로 더 좋은 나라가 애굽이었는데 애굽을 그냥 주시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꺼내놓고 광야로 인도하시냐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앞에도 항상 두 신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안에 나를 만든 신과 내가 만든 신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나는 어느 하나님을, 어느 신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나를 만든 신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우리는 내가 만든 신을 더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6월절의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누구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며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으며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가 만든 신에 익숙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물나게 싫어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자의 삶이 아닌가
돌이켜보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